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저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사랑 영원하네. 지금부터 2월 첫째 주 파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번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주세요. 성시교독 6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굵은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현숙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필사하며 말씀 앞에 서면서 좀 더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하게 해주시려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삶을 억압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지난날 잘못 살아온 모습들을 살피게 하시고 이미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서 기꺼이 돌아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행여 나태한 우리의 믿음 생활로 가도록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이라는 소통의 방식으로 바뀌어 낯설고 마음의 거리마저 생기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서로 더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비대면이라도 서로 대면하듯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게 그리운 얼굴들을 서로 볼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얼굴 없이 채팅이라는 글자로만 소통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나 서로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말씀 읽고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정직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단을 이끄시는 선생님들도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으로 지치지 않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우리 오연수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되게 짧은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앞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비극적인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참 많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막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막 사람들을 각기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것들을 찾게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로서 자기의 선행으로서 자기의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보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첫 예배 때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었죠. 큰 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유일무이한 솔루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큰 계획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큰 용사로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솔루션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니 자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비추어서 우리가 추론해보자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이 말을 증명해보는 것들, 이 명제들을 지난 예배 시간에 설교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설교를 찾아보시기는 힘드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자,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참이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이 말이 거짓이라면 왜 거짓말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전제를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그런 전제를 깔아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왜 성립될 수 없을까요? 거짓말쟁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뭐 이게 당장에는 예수님께 이득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익만 쫓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사실 내가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전제를 깔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왜 사실이 아닐까요? 만약 정신병자였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 너의 병이 나아라라고 했을 때 사실 낫지 않아야 되죠. 귀신들아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나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을 행할 능력이 있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자는 사고가 일관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립되려면 참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또 두 번째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만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낳은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기가 치르든 남이 치르든 누군가 하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전가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날의 형법에 있어서 이건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가능했습니다. 이 죄를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이 나신,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양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졌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솔루션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 부활절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예수의 후손의 결말은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는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저의 삶은 정말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가 놀 수 있는 것, 내가 게임을 하는 것, 그런 것에 가장 몰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저의 모든 저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저의 삶을 다 던졌거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저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또 그렇게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피했던 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뭔가 행복한 게 이런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삶은 정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이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관계들이 시작돼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어봤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선제되지 않으면 이후에 말하는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했던 많은 설교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정말 의미 있는 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설교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분 꼭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으로도 될 수 없고 선행으로도 될 수 없고 도덕성으로도 될 수 없고 다른 종교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파워 중고등부 학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안대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총무이신 한지민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광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중고등부에서 계속 필사 관련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모두 아시죠? 이제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성경구절 필사를 일주일 동안에 5회 이상 이제 연속으로 하면은 문화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전 페이지에서 성경 구절이 나왔었죠? 그 구절을 각자 매일매일 적어서 공동체 담당 선생님께 보내서 인증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성진이, 세빈이, 주신이가 필사를 해줬어요. 네, 요런 형식으로 이제 필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문상 지급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면 예배 때 누적된 문상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자 배치된 공동체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영이도 필사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얘 사진이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그리고 본인이 필사를 다 한 거를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제 문화상품권 제공 받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 생일 축하 시간 때 언급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각 달별로 생일자인 사람들은 각 공동체 선생님을 통해 선물 전달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하면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고요. 어떤 선물인지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공동체로 흩어져서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